우리는 지난주까지 여호수아가 보냈던 관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성실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진중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의 명령을 전할 때 그들은 성실함과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성실히 그리고 믿음으로 담대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여라 다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자기를 바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람은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로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여호수아가 보낸 관리들이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명령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추석을 다음 주에 앞두고 있는데 보통 이제 추석이 되면 극장가에 새로운 영화들이 개봉을 하죠. 이번 추석 전후를 해서 여러 영화들이 개봉하게 되는데 그중에 9월 25일 장사리 잊혀진 영웅들이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왕 영화를 보신다면 신기동에 가셔서 메가박스에서 꼭 영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는 1950년 9월 14일 군번도 그리고 군복도 받지 못했던 772명의 학도병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짧은 15일 보름의 짧은 기간 동안 훈련을 받았지만 작전 명령 174호를 잘 감당해 주었습니다. 이 작전 명령을 잘 수행함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천 상륙 작전이 실패로 돌아갈 뻔했는데 바로 이 작전 명령 174호를 잘 수행함으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작전명령 174호가 무엇인가? 포항 지역에서 공세를 벌이던 북한군 제2군단을 견제하고 약화시키기 위해 적 후방 장사동에 상륙하여 보급로를 차단하라. 이게 지금 작전명령 174호인데 이 작전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송함 문산호를 타고 장사동에 이렇게 상륙하려고 했지만 당시 태풍 케지아 때문에 좌초되었던 이 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장사동에 도착했던 학도병들은 그곳에서 작전을 벌이던 중 139명이 전사했고 92명이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미처 수송선에 다 승선하지 못했던 39명의 학도병들은 마지막까지 싸우다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죽음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다면 꼭 이 영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이 작전명령 174호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불어넘치는 요단강 앞에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전해준 작전명령, 영적 작전명령 174호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영적 작전명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본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십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작전명령 첫 번째 내용이 여러분 길게 기록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언약궤를 따르라. 이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언약궤 혹은 법궤, 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증거궤,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름들은 결국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도구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이 언약궤 혹은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이 언약궤 혹은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돌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그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 혹은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언약궤를 따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엇을 따라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가거나 또 상황이나 현실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저편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누어 지는데 남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남유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유다라고 하는 지파가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남쪽을 남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남유다를 섬기고 봉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부터 활동하여서 남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42장 21절 22절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원인을 성경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원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전하고 또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무슨 일을 해야, 어떻게 해야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언약궤를 따라가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부활하시며 이제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이며 하나님의 본질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가르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며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새벽녘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배를 띄우고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요구에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너무 지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당신 내 말을 믿지 못하지만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결단, 이런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가복음 5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에 순종하였는데, 그저 말씀에 순종만 했는데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고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도 많은 고기를 잡아 심지어 그 배가 물에 잠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니 나도 복을 받고 나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도 복을 받고 이웃도 복을 받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도 자녀들도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도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니다. 제발 순종해 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순종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지만 나도 복을 받는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을 주니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알기는 아는데 그게 어찌 쉬운 일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핑계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암에도 불구하고 말씀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12절 잘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하늘에 가서 그 명령을 가져올 것 아니라는 겁니다. 자, 13절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바다까지 가서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봅시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앞에 두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1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기가 어렵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있으니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복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바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 말씀을 선택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번성하고 차지할 것입니다.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말씀에 불순종하시겠습니까? 한 어머니가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딱 키우다 보면 딱 드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 우리 자식은 천재다. 우리 자식은 천재다. 아마 대부분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천재다. 이 어머니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똑똑해요. 하나를 가르치면 몇 개를 깨달아요? 10개를 깨달아요. 10개를. 그래서 수소문 끝에 아주 훌륭한 스승에게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스승님, 선생님, 우리 아이를 좀 부탁합니다. 우리 아이는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깨닫는 아주 똑똑한 아이입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얼마 후 그 어머니가 다시 그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어떠십니까? 제 아이가 참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선생님이 말씀합니다. 예, 어머니 말씀처럼 이 아이는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아는 똑똑한 아이인데 문제는 그 하나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는가 봐요. 예? 똑똑하긴 똑똑하고 10개를 깨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문제는 뭘 안 배워요? 하나를 안 배워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어요. 꿰어야 보배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알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무엇 하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오늘 예배의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나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행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언약궤를 따르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신명기 28장 1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꼭 이 신명기 28장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며 15절부터 68절까지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어떤 저주를 받게 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신명기 28장, 이 신명기 28장을 꼭 읽어보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꼭 읽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28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면 복이란 복은 다 받습니다. 누가요? 누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 있어도 복을 받고 들판에 있어도 복을 받고. 여러분,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대답 좀 해봐요.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에는요 이 땅에 있는 저주란 저주는 다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가도 넘어지고 저렇게 가도 넘어지고. 저는 어제 저녁에 15절부터 68절의 말씀을 보면서 아주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떻게 저주란 저주는 이렇게 다 모아놓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까?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이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을 모셔놓고 여러분들을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라건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복이란 복은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부터 68절의 저주가 어떤 거, 여러분 그런 건 궁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14절까지의 복만 다 받으시고 저주라는 저주는 절대로 여러분 근처도 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한번 축복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복이란 복은 다 받게 생기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복이란 복은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 앞에, 고난 앞에, 절망 앞에 우리 모두는 언약궤 말씀을 따라 그리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나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언약궤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요단강을 건너시고 그리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지 보십시오.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주의 말씀 듣고도
옳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삶이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와 심판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단강 앞에 두려워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라, 언약궤를 따르라. 오늘도 우리 사광의 성도님들 이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후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단강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 있습니까? 고난, 절망,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언약궤를 따라가듯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말씀의 복을 받아 누리며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과 삶의 요단강 앞에 고난 고통 앞에 있습니까? 오늘도 두려워할 때 오늘 약속의 말씀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요단강이 아버지여 요단강을 건너며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란 복은 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저주란 전주들은 하나도 구경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